함께 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대도시로서 수많은 문화와 지식과 부가 몰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이 그리스에서 가장 발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철학이었는데요. 이 철학은 본래 그 뜻이 지혜를 사랑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따져보아 그 지혜로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늘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따져보았습니다.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고린도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전혀 지혜롭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범죄자를 처형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범죄자 중에서도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반역자나 정치범을 처형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방식이 매우 잔혹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인간에게 극도의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리스 사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식해 보였던 것입니다. 세련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고 가학적이고 무식한 형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이렇게 무식하고 잔혹한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그들에게는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지혜롭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더 세련되고 더 설득력 있고 더 감동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매력적인 방식이 있었을 텐데 잔혹하고 무식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지혜롭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몹시나 어리석게 느껴졌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받아들인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은 더욱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다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지혜로움을 보여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판단에 따른 지혜로움에 집착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적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준, 관습,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따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과외를 어떻게 해야 하고 등등등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지혜로운 처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회적 기회나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의 돈이나 시간을 이익이 되지 못하는 곳에 쓰고 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라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본다? 매우 어리석은 시간 낭비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교회에 굳이 가서 예배를 본다?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매 주말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하지만 예배는 시간 낭비도 아니고 어리석은 행위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빛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예배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지혜롭고 찬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리가 드리던 예배가 많이 축소되었고 심지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그만 모니터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이건 간에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값지고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여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값지고 찬란하고 빛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